미국의 CNN 기자 출신의 작가 한 분이 연구를 하고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영광과 그늘을 연구하고 글로 남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훌륭한 대통령들을 조사해 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을 나눌 수 있더라.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능한 대통령이 있었고, 성실한 대통령이 있었고, 행복한 대통령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유능한 대통령에는 누구인가 보니까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같은 대통령들이 유능한 대통령의 열거에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대통령에는 윌슨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을 대표적으로 이분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대통령에는 누가 있었는가를 보니까 윌리엄 맥켄리라는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같은 사람들이 속해 있다고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25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윌리엄 맥켄리라는 분은 늘 흔들림이 없는 일관적인 삶의 태도로 인생을 살았다고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이 윌리엄 맥켄리 이 대통령의 입가에는 언제나 조용한 미소가 언제나 흐르고 있었고,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무언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전염되어져서 언제나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맥켄리 대통령은 겸손함이 있었고 조용한 미소가 있었고, 그리고 평화를 느끼게 해주는 탁월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은 자신이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행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더불어서 국민도 행복하게 해준 대통령이었다라고 이분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맥켄리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물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답니다. 당신의 그 행복이 어디에서 유래를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했더니 이 대통령이 서슴없이 이렇게 두 가지를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예배이고, 둘째는 내 가정의 식탁입니다. 교회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가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행복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둘러앉아서 행복한 시간을 나눌 때마다 행복을 확인했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행복의 비결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말씀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주제를 에베소서 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 내용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풍성한 복, 충만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비밀들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길지 않은 성경의 장입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영광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가정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의 주제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영광이 뭔가를 먼저 설명하고 예수 믿는 복이 뭔가를 먼저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배치한 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영광,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렇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구조를 배치한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그게 뭔가 하면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가정 생활이 우리 삶의 행복의 원천이다 하는 교훈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내 뜻을 이루었어도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 행복해야지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교회와 가정이 우리 행복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가정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정과 교회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가정은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세워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조직체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다니면서 세상에서 사십니까? 학교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친교 모임들이 있습니다. 봉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기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이것을 신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신적 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두 가지 기관,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신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로 하여금 뭘 이루게 하셨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언제 출생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의 완성품이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정품으로 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 십자가 사건, 다른 말로 하면 구속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받아서 죄인이 죽어야 될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받아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게 하신 공동체의 이름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다른 어떤 기관과 조직과 계모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흔히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의미를 알고 목회를 하니까요, 차를 타고 시골을 지나가다가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 하나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는 거 있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교회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역의 완성, 십자가 사건의 완성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가정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가정과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하면 우리 삶이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이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교회와 가정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한 가지씩 예를 좀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꼭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이 한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군함 한 척을 미국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미국의 부통령도 있었고 뉴욕시장도 있었고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분의 유해가 3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악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유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홍범도 장군의 시신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처럼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31년 만에 그분의 유해가 다시 그의 조국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온 나라가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가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그 유해의 주인공인 그 사람은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정치인도 아니었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군인도 아니었고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회적인 인사도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노래를 작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노래 가사말 속에는 미국인들이 흠모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그 노래 가사말에 담겨져 있기에 그 가치를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일깨워 주기에 그 사람이 유해가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은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 노래 아시네요, 다들? 네, 무슨 노래죠?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작사자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잘 갖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병들면 우리 삶이 병듭니다. 가정이 기운나고 행복하면 우리 인생이 기운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지키고 갖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교회가 없는 세상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에 벤 로버슨이라는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런던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답니다. 마침 그날은 독일이 영국을 향해서 비행기 공습을 시작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호텔에 투숙했던 벤 로버슨 기자는 그날 밤에 그 기억을 지옥의 공포였다라고 술회를 했습니다. 그는 비행기들의 공습 속에서 무너져가는 굉음 소리와 비명을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공포를 그 밤에 느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지만 그 후에 명목상으로 교회를 다녔던지라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분이 그날 밤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다시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실한 기도는 길지 않은 내용이었답니다. 이 기도를 그날 밤에 드렸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새벽녘이 되어서 그는 가까스로 잠을 청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금 잠을 자다가 깼는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노래 소리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길 건너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와서 길을 건너가 보니까 간밤에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교회 예배당에 어디서 모인 성도들인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그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폭격으로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그 예배당 위에서, 그 공포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찬송했던 찬송이 바로 저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는 그의 눈가에서는 어느새 땀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도 모르게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도 무릎을 꿇고 성도들과 함께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좀 끝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잿더미 위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재건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에 불성실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분 얘기를 생각하면 참 역설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너진 예배당 위에서 무너질 수 없는 교회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험한 세상, 전쟁 같은 세상을 고아처럼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도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가정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교회와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잘 세워지면 우리 삶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상호 통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곳에서 누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축복은 반드시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정 생활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바울은 가정 생활에 대한 교훈의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생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할 때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진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삶의 근거가 되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생활도 이렇게 하라고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에베소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에베소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아내 사랑이 달라야 합니다.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다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랍니다. 거룩하게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하나님 주신 아내를 남편들은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분들이 박수 좀 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얼핏 가만히 성도님들이 부부 생활하는 것, 남편이 아내 대하는 것 보면 저 신앙 엉터리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앞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에게 전화하는 거 제가 들으면요, 함부로 하는 거 있죠. 엉터리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이 이렇게 부르지 말고, 막 시키지 말고, 종처럼 부리지 말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부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이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행복한 부부 생활 되어지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함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끊임없이 원하시는 것처럼 부부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도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신다면 거룩을 목표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없어진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남편이 죄를 짓습니다. 외도합니다. 아내도 외도합니다. 아내에게 어두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끼어드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이뤄가려면 거룩함이 우리 가정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섬겨야 하겠습니까? 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잘 가르치고 섬겨야 하나? 성경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를 보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섬기고 양육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정생활의 구체적인 진리와 교훈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림 중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 저는 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무슨 그림입니까? 만종의 밀레가 아니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상의 저 그림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해가 지는 저녁 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서 있는 것은 끝없이 넓은 들판에 서 있습니다. 저 그림의 모습을 보니까 들판에서 하루 종일 지치도록 피곤하도록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이제 일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쯤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의 뒤편에 보면 교회 예배당이 보입니다. 멀리 교회에서 은은하게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석양 속에서 흔들리는 빛과 함께 다가오는 예배당과 들판에서 경건하게 모자를 벗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보다 더 행복하고 저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생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켜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위대한 자산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화도에 있는 땅입니까? 마곡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정에서 가장 위대한 자산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땅이 아닐 것입니다.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자식을 살 수 없잖아요. 건물로 자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 자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양육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양육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대한 자산이 있다면 뭘까요? 건물일까요? 땅일까요? 카페일까요? 헌금일까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자산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역시 가정의 자녀들인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위대한 자산은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어린이부 아이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어린이들, 젊은이들,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 가운데
교회가 미래가 없다라고 낙심했던 시기가 1900년도 후반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갔기에 미국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 교회의 위기가 왔다, 끝이다 라고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900년도 후반기를 지나서 다시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미국 교회 가운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시 밀물처럼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인 당시 미국의 2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희한한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학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 이상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 자식의 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수 없구나, 세상에만 맡길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그들이 멸시했던 교회로 다시 밀려오는 일들이 미국 교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시대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교회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 교회는 다시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시의 어떤 교회에서 그 당시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아침에는 이론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를 하고 밤이 되어지면 오후에 했던 전도 사역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하고 전도 보고를 하는 이런 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교인분이 전도를 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이런 보고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3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3사람 반을 전도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목사님이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3사람 반이면 어른 3사람을 전도했고 아이 1사람을 전도했다는 뜻인가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 보고를 하는 그 성도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틀렸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아니, 그럼 3사람 반 전도했다는 게 어른 3사람이 아니고 아이들 3사람 전도하고 어른 1사람을 전도한 것을 3사람 반 전도했다고 이분이 전도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어른을 반으로 쳤습니까? 물었답니다. 어른은 인생의 반은 살았으니까 이제 반만 남았으니까 일이 아니고 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아이들은 3명, 어른은 반, 그래서 3사람 반 전도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반도 안 남으신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외치고 있고,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전 센터를 계획하고 다음 세대를 섬길 리더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이 준비하잖아요. 적당하게 준비하던가요? 힘에 겹도록 준비하십니다. 우리 교회 중에도 부모님들이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 유학 보내신 분들 계십니다. 공부 힘겹게 섬기신 분들 계십니다. 왜요? 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해 주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힘에 겨운 헌신과 희생을 부모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야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들이 더 좋은 교회 환경 속에서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만 그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힘에 겹도록 헌신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과 후세들에게 더 좋은 신앙의 환경을 물려주고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들의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자녀는, 다음 세대는 교회와 가정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준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시편 128편 1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으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도 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멋진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 잘 지켜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